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만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식사를 하시는 중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취하여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기는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떡은 주님의 몸이고 또 잔은 주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까?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하는 중에 언뜻 오래전에 읽었던 가시고기라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는 그 조창인 씨의 작품으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가시고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부성애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컷 혼자서 그 여러 가지 물 속에 있는 수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입으로 다 물어가지고 이제 물 속에 집을 짓는 거예요. 제비는 그 나무 위에 집을 다시 물어와서 짓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물 속에서 집을 짓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게 그 작은 물고기가 전부 하나하나 입으로 그걸 다 물어와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이제 그 번식기가 되어지면 집을 지어놓고 이제 암컷을 부르면 이제 암컷이 오는데, 암컷은 알을 놓고 나면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수컷이 알을 지키는데, 이제 그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된다네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 그 집안에 자꾸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컷이 그 가슴 지느러미를 계속 퍼득거려야 된대. 그 가슴 지느러미를 퍼득거리면서 그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게 하고 또 산소가 공급되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알이 있으니까 그 알 주스 먹으려고 다른 암컷들이나 혹은 다른 물고기들이 거기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걸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물리쳐야 되니까 이게 그냥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 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럴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알이 부화되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새끼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될 점이면 수컷은 너무 기진맥진해서 그때쯤 되면 수컷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이 그 애비의 사체를 뜯어먹고 영양분을 보충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둥지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내어줄 테니 이제 이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것 뜯어먹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놓았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죠. 그렇죠? 우리의 부모들이 또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고스란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마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억해내어야 한다라고 좀 강조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사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원초적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또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제가 이걸 아는가 하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주일이 아닌 교회 바깥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자칭 타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접하면서 이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좀 적었습니다. 많이 없었습니다. 드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아픔이고 또 비극이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토속적 신앙관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접목이 되어지면서 마치 현세적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복을 받기 위한 절차와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다분히 들어와 있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알고 있기는 한데 가슴으로 원초적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등한시하게 되어진 것이죠. 한국교회는 빨리 이런 신앙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땅에 떨어진 주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가슴으로 붙잡는다는 것인데 더 좋은 표현이 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문학적 한계입니다만 이 가슴으로 이 원초적 은혜를 붙잡는 것. 여러분, 주님의 몸을 누가 제대로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센 자가 뜯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사의 구조처럼 실력있고 능력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탁월한 자가 뜯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주님의 몸을 제대로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을 뜯어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하고 자유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풍성한 인생, 넉넉한 인생, 여유가 있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희생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의료진들에 의해서 내 몸이 불치의 병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주께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이죠. 그런 것만이 주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회복의 인생, 자유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 여유가 있는 인생, 넉넉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 또한 주님의 대단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억지로 애써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 능력을 누리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있으며 이 능력은 저절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능력을 누리고 말겠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지와 결단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원초적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붙잡고 기억할 때 이 주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주님처럼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2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종종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아직도 죄에 찌들어서 주님이 주신 이 넉넉함과 풍성함, 자유함,
여유로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아름다움을, 복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각자 가진 직업도 다르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다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건강과 자유로움과 이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아닙니까? 맞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들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하라 했고 또 지훈이 예진이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고 지금 그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인생의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가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를 살펴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한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기에 최종적인 가치를 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지만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탁월한 어떤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어떤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ABC만 정확하게 철저히 붙잡고 있어도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27절에 보면 27절이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고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몸과 피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과 넉넉함과 자유로움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직접적인 전도를 강조해왔고 예배당 건물 안에 사람을 채우는 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주의 능력을 알고 오늘 말씀드린 이 주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가치 있는 인생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이는 누굽니까? 내 가족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며 또 우리 각자와 관련해서 알고 지내는 또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점점 확장되어지면 전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 넉넉함, 자유로움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영적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에서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가 차고 넘치고, 제가 새가족부 담당 교육 목사였는데 주일마다 새가족이 20명씩 30명씩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이 초청주일 하면 교인 혼자서 관광버스 2대에 전도한 사람들을 태워오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관광버스들 자기 돈으로 대전해가지고, 그래서 싣고 와서 교회 앞에 막 내리게 해서 그래 1등상 받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1등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못하더라고요. 전도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1등 하면 상이 컸어요. 그 명예에 집착했을 뿐이지 주님의 이 능력을 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에는 제가 볼 때 그분은 100% 실패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공격하고,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 결국 그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단편적인 예일수는 있으나 이것이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풍성함과 넉넉함을 알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또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ABC 기초에 던들이 서 있어야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 ABC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이 부분의 열매는 절대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일 뿐이고 돈 낭비일 뿐이고 그냥 세월 날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확실해요. 그 기초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원초적, 우리를 향하신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집으로 치면 기초가 든든히 되어져야 지진이 오고 막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치면 이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듣고 배우고 끌려오고 조기 축구하자 그러고 탁구 치자 그러고 등산 가자 그러면서 끌고 와서 교회 모시고 오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지 않으면 뿌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아무 뿌리 없이 그냥 세월 보내면서 뭐 그러다가 뭐 세례받고 뭐 이러다가 보면 집사되고 그러다가 보면 안수자되고 막 그러다가 여자분들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뭐 권사 막 되고 뭐 장로되고 또 뭐 그러다가 보면 저다가 목사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저는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원초적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슴에 붙잡고 기억해내면서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도 주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 풍성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 모두가 함께 그것을 향유하며 누리도록 우리가 원초적인 실력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고 또 이런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깐 성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성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세례를 받으신 성도 가운데서도 특별한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이 성회에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찬양 드리옵나이다. 홀로 이 시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인생, 넉넉한 인생, 여유로움이 넘치는 인생,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는 시간, 그리고 주의 능력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간단한 절차에 이르는 것이 같지만 주께서 이 자리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이 자리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진실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주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주의 그 끈적끈적한 피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절차 속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살짝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오르는 거비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말씀 가지고 잠깐 1, 2분만 통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주의 피를 몸을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천한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인생, 넉넉한 인생, 자유가 넘치는 인생, 여유로움이 넘치는 인생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놀라운 은혜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 은혜들을 머리로 기억하고 지적으로는 붙잡고 있지만 가슴으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애틋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같이 살아오니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이 원초적인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붙잡고 걸어가면서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결과물을 향유하며 나누며 누리며 보고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에 열매가 있는 가치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걸어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결단은 미약하오나 주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에, 주의 능력으로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오 주여, 두 팔 벌려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위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능력 붙잡고 이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거루터기 공동체가 먼저 이 원초적 연애에 철저히 매진하며 이 신앙의 기초에 뿌리 깊이 박음을 받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평생의 삶을 통하여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듣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단지 떡을 먹고 겉으로 보이는 포도주를 먹은 것 같지만 이 예식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심이 또 주의 능력의 충만함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식에 참여한 살아온 모두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이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와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며 함께 이 넉넉함을, 함께 이 풍요로움을, 이 자유로움을 공유해 나가는 놀라운 삶의 가치로움들이 우리에게 또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거루터기 신앙 공동체가 이 신앙의 기초에 뿌리 깊이 세움을 얻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그 교회를 회복시키며 주님의 이름의 권위를 높이 세워드리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억지로 혹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도록 늘 예물을 드리는 시간 속에 그 손길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원초적 은혜를 가슴으로 붙잡고 주의 능력 가운데서 이 은혜를 열방에 이르기까지 나누며 공급하며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기를 진력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